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의 10호 부처님의 이름 중에 10가지 요리되는데 그 열의 응공 거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가 열의 진리에서 오셔서 우리 화신으로 오신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 다음에 응공 공양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 오늘은 이제 정변지. 불교의 수행 단계에서 있어도 그 정변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는 이게 편만하다, 두루하다 하는 편자로 있는데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오랫동안 변자로 읽어서 변으로 일반적으로 읽어요. 이게 원래는 편자예요. 두루하다, 편만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부처님은 완벽하게 다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과정에서 주로 티베트 불교에서는 첫 번째 귀의, 부처님께 귀의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리심이라고 해서 우리 순수하게 말로 표현하면 저희 대학교 때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벗어나고 파. 벗어나고 파. 그냥 그것도 벗어나고 파 했잖아요. 우리가 그 현상의 삼독심이라든가 공성을 깨닫는 단계를 출리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보리심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의 마음. 그래서 이제 물론 성문, 연각, 보살 전부 다 귀의를 하게 되고, 우리 범부 중생들도 당연히 귀의를 해야 되겠지요. 귀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한이 되면 요 출리심, 공성을 터득하게 되는데, 이따가 이제 다른 부분하고도 공성, 모든 것이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변해간다 하는 거를 철견하는 거예요, 철견.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세상 참 헛살았어, 아니면 참 세상 허망해 할 때 잠깐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지? 근데 그는 중생들은 잠깐 어쩔 때 참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한 번씩 좌절을 느끼면서 느끼는 것이고, 요거를 우리가 수행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요 공성을 터득한 것을 아라한, 이렇게 하니까 대표적인 게 금강경에 나오는 수보리존자라든가 요런 분들이 아라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보리심을 닦는 사람을 우리가 보살 그렇게 하는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은 이 보리심을 닦는 분이니까, 이렇게 정변지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귀의, 출리심, 보리심까지를 전부 다 완벽하게 다 갖춰서 모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지난번에 얘기했냐면 이걸 정각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걸 올바로 깨달았다. 정각. 여기까지 가면 요거는 각타의 단계니까 남도 나처럼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하니까 나도 깨닫게 그 사람들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강의한 것처럼 금강경에서 수보리존자가 아라한이 된 정각을 이루고 보니까 이 정각 다음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딱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야구할 때는 포수가 앉아가지고 쪽을 치고 앉아갖고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해라 뭐 던져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딱 코치를 해가면서 어떻게 해가면서 이제 딱 했는데 수보리존자가 탁 알아챈 거예요. 알아채고서 석가모니 부처님 오늘 새로운 법문 하시려고 하는구나 탁 가르치고서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여튼 공양 다 드시고 발 씻고 앉아 계신데 딱 일어나서
그 세존이시여 하면서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상정등정각 그랬으니까 그 위 없는 무상 그 올바른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 그래갖고 여기다가 정각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보리심이란 말이에요. 요런 부분들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걸 전부 완벽하게 다 갖춘 분이다.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올바로 보편 타당하게 다 한다. 제가 중국 그 6대 성지를 가서 전부 다 불보살님들을 친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보살지에 가면 보살은 요 보살지에 가게 되면은 4가지 무해해.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신대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스촨의 성도의 아미산을 갔는데 보현보살님 그 저만식에 갔더라고 가보니까. 근데 새벽에 그 보현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참회진언을 많이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참회진언. 그런데 한국말로 하셨으니까 제가 알아들었겠지. 네. 그게 이제 보살은 그 어떤 것이든지 뜻을 다 잘한다. 의무해. 그 다음에 어떤 법이든 다 한다. 그 다음에 그 말 사무해. 요렇게 해가지고 요 말을 전부 그러니까 언어도 미국인이 관세음보살 부르면 미국인에 가가지고 그 알아듣는 영어로 하시고 스페인 가서 부르면 스페인어로 하시고 그래서 이게 언어에도 다 등통하게 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도 똑같이 다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정변지 이렇게 정변지 뭐든지 올바로 전부 다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3번째는 정변지가 되고 그다음에 4번째가 명행조 그런 명행조. 이제 그 산스크리트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잘 개념이 안 잡히니까 그 한문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좋아서 한자로는 이게 밝을 명자다가 갈행자 발족자 이렇게 쓴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명행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혜를 상징을 해요. 지혜를 상징하는데 요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지혜를 말하냐면 삼명육통 그렇게 해요. 삼명육통. 요거는 밝을 명자도 쓰지만 도달할 달자도 써요. 이렇게 달. 그렇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 뭐가 되냐면 통달하게 되게 돼 있죠. 통달. 그래서 이제 요 삼명은 첫 번째가 천안명. 그러니까 어떤 지혜가 생기냐면 부처님 공부를 하게 되면 천안. 평택 밑에 천안 말고 천안명. 요는 동네 이름이 아니라 하늘의 눈을 뜬다 그런 거죠. 한자. 네. 첫 번째 명행족. 부처님은 명행족에서 뭘 갖추게 되냐면 요 삼명을 갖추게 되는데 3가지 밝음을 갖추게 되는데 첫 번째가 천안명이다.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눈이냐면 금강경에 보면은 열에는 유관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유관. 여러분들이 안경도 쓰고 또 쌍꺼풀 수술도 하는 밑에 있는 눈을 우리가 유관이라고 그래요. 네. 요 유관. 그러니까 유관으로 인식하는 세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요 천안으로 인식하는 단계가 있겠죠. 우리가 요거를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유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파장대 안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칼라를 일단은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리 되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사견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5견 중에서 5가지 견 중에서
신견, 변견, 사견. 요 사견이 그릇될 사자인데, 요 사견인데, 뭐냐면, 이 육안에서는 사견을 많이 갖게 돼요. 뭐냐면, 옆집 사람 나쁜 짓만 골라서 해도 잘만 살더라. 인과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눈은 뭐냐면, 요 육안에서 일어나는 사견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옆집 아주 되게 독하게 사는데 잘 살아요. 그지? 네. 잘 살아요.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동네에서 나쁜 짓 도맡았고 다 하는데도 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순간까지 인과가 익을 때까지. 악의 열매가 익을 때까지는 일단은 요게 이제 맞는 거예요. 아, 육안으로는 보니까 세상 너무 부조리한 거예요. 불합리한 거예요. 나는 되게 착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못 살고 저 사람은 독하게 사는데 잘 살을까요? 당신이 착한 게 아니라 당신이 멍청하신 거예요. 이렇게 멍청하셔서 그런 거예요. 당하고 또 당하고 그게 무슨 착한 거예요. 등신이지. 육안의 한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육안의 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당할 테지하고 또 빚 얻어다가 빌려줬는데 또 뛰었지. 이게 육안. 그렇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천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천안이. 이 천안이라고 하는 노는 하늘 천자다 눈한자를 쓰는데 이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사견의 반대 삿된 견해가 아니라 바로 이 사견은 인과를 모르는 그런 눈인데 요거는 이 천안이라고 하는 건 인과를 밝게 하는 눈. 요거 인과를.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거듭거듭 3번이나 사기를 당했을까? 전상에 그 사람한테 3번 사기를 쳤구나. 이때 가니까 알겠네. 그지? 천안 뜨니까, 아이고,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엮여도 희한하게 엮여갖고 당하네. 그지? 인과법이야. 딱 걸렸으니까 길이 없잖아. 그지? 네. 그래서 인과를 아는 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천안. 부처님은 인과를 아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 열반하시기 직전에 100살 된 노인네가 와서 나 부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와서 땡깡을 놓는 거예요. 시끄러 놓으니까 이제 열반에 드시려고 하다가 왜 소란하지 않아? 그랬더니 늙은이 하나가 100살 먹은 늙은이가 와서 나 스님 지금 부처님 뵈야 된다고 와서 땡깡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출가를 시키려고 보니까 그 500 아래한들이 전부 계신데 출가를 아무리 시키려고 해도 보니까 출가할 복을 진 사실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어느 법부님이 집에서 새벽 기도를 했더니 남편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집 보살 났어요. 하면서 출가하려고 하냐고 하고 그러더니 꼰다고 하더라고요. 출가는 아무나 하나? 아니 새벽 기도한다고 출가할 것 같으면 그보다 더 땡 잡는 게 어디가 있어? 근데 100살 먹은 노인네가 부처님 열반 드시기 전에 나갔다 꼭 만나고 출가를 해야겠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봐도 복을 진 사실이 없는 거예요. 수백억 급 전부터 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니까 딱 석가모니 부처님 머리 깎게 시켜라 했더니 과거 전생에 거미로 태어났던 적이 있는데 거미가 이제 거미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그 거미가 실수로 부처님 탑을 안 받고 돌아갔고 떠내려가서 죽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석가선생님이 딱 보니까. 그래서 출가를 시킨 거예요. 부처님 그러니까 무시무종 전부 다 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아무리 봐도 선연을 맺은 사실이 없었고 못 깎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보니까 거미가 거미줄에 있다가 홍수 나는 바람에 탑을 안 받고 돌은 그 공덕으로 마지막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제자가. 보통 공덕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이런 천안명, 첫 번째 그런 인과와 무시부종, 다른 제자들도 다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만한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이 기도는 언제쯤 이루어져야 잘 될까? 요거를 전부 다 계산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뭐라고 하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때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한다고 이때쯤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기간을 정해도 기간을 어기시는 때가 있다는.
요 두 가지를 요거 이루어질 때 주시는 거예요. 때가 아니거나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도하다가 안 되면 10가지 되고 한 가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나지. 부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해가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해가면서 기도는 쬐끔 해놓고서 그냥 그동안 해주신 것만 해도 무지막지 해주셨는데 어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냥 원망이라 원망 다 들어놓는데 가장 좋은 때가 되냐 안 되냐 요거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이냐 아니냐 요거 두 가지를 딱 봤고 너는 때도 맞고 요거 가장 좋은 것도 되네 그러면 그때 가면 쉽게 해주는 거 쉽게 그게 아니면 좀 기다려봐 그러면 중생들은 이 기다리는 시간에 다 난리가 안 되면 다른 종교로 가서 아멘 하든가 그러거든. 근데 부처님은 이렇게 그 인과를 다 아시는 천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천안명이라고 하는 지혜가 있어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그러니까 어느 법우가 그러셨는데 기도를 하는데 점점 중간중간 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더 죽을 자리로 가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그런데 그러더라도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오로지 저 글구만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걸 주시니까 내가 조금만 더 참자. 오늘만 참자 했는데 최악의 상황이 본인이 성공하는데 최상의 조건으로 딱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어느 법우가 한 얘기예요. 이게 어느 법우가 한 얘기라니까 그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 거기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어제도 어느 그 법우가 제 마음에 봄이 온 것 같아요. 고민됐던 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스님 뵙고 좋은 일이 있어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어느 할아버지께서 우리 서울도량에 오셔가지고 본인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법안 스님이 제일 잘생겼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80 노인네가 오셔 아이고 80 노인 양반이 안목도 있으셔라 내가 그냥 첫 번째는 천안명, 인과를 보는 두 번째는 숙명명. 이것도 똑같이 인과를 아는 거고 요거는 과거 전생의 모든 것을 아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말하자면 저 친구는 어떤 금생에 운명을 타고 나서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뭘 가르쳐야 되고 요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그 대성경전이 안 나왔어요. 대성경전이. 왜냐하면 그때는 부처님께서 거기에 아라한들에게 전부 보니까 요 숙명명 이걸 다 하시기 때문에 어느 때 가야 지장경이 필요하고 어느 때 가야 금강경이 필요하고 이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라 하기 위해서 숙명. 금생에 이 친구는 어디까지 공부하게 된다? 어떻게 산다? 이걸 전부 다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열반드셨다고 그래 지금 안 계신 게 아니라 늘 우리하고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인도의 영축산을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마침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법우님이 그 순간에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려가지고 영축산이 1000개의 연꽃으로 쫙 돌린 그 장엄한 모습이 순간적으로 보이면서 우리가 앉아있던 그 영축산은 연밥 있는데 거기 있잖아요. 동그란데 거기에 딱 앉아있으면서 여기에서 연밥이 수없이 튀어나와서 중생들이 이렇게 하는 거라 그게 순간적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지? 그렇게 너무 황홀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처님은 영산회상에 언제든지 상주하신다. 늘 그냥 몸이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놔두셨지만 상주하셔가면서 우리에게 모든 복덕과 지혜를 늘 뿌려주신다. 그러면서 금생에 너는 어디까지 공부해라. 어떤 업을 녹여라. 어떤 복을 지어라. 이렇게 우리가 일러주는데 우리는 못 알아들으니까 기도하다가 잡념 생긴다고 이 기도가 나한테 안 맞는가 보다 하고서 이제 난리가 나지. 그렇게 전문가들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에 한참 골드러시가 한창일 때 이제 서부로 해갖고 이제 금을 캐러 이제 캘리포니아 쪽으로 켄터키를 막 가는데 이때 이제 어느 분이 보니까 금맥이 아주 많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이제 표시만 이렇게 해놓고서 고향에 가서 이제 돈 잔뜩 얻어다가 그걸 사가지고 잘 팠어.
팠는데 그 주에서 최고 금 함량이 많은 금들이 막 트럭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됐다. 그 한 두 트럭만 더 캐면 여태까지 빚진 거 싹 갖고서 그냥 대박 나겠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 가서 광맥이 딱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빚더미에 올라가 있으니까 전부 그걸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광산 기계들을 $100에 그냥 고철값도 안 받고 대고서 이제 거기를 떠난 거예요. 우리 노래에 100m 앞에다 두고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제. 100m 앞에다가. 근데 그 광산을 인수한 분이 심심해가지고 전문가한테 물어본 거예요, 가서. 이런 데서는 어디에 금맥이 있냐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네? 그러니까 바로 앞에. 그분은 100m 앞에 두고가 아니라 1m 앞에다 두고서 멈춘 거예요, 파다가. 우리가 살면서 뭐가 필요하냐면 전문가의 조언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죠? 끈기와 노력도 필요한데 전문가의 왜 전문가겠어, 그지? 이 전문가가 딱 보니까 지질상으로 바로 1m 앞에 여태까지보다 훨씬 더 좋은 금맥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 뭐라고 하냐면 거까지가 그분 팔자라고 하겠지, 거까지가. 그래서 기도를 하든 불교 공부를 하든 전문가의 조언이라는 게 엄청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좋은 학원, 좋은 학교가 아니라 좋은 학원 선생님들을 왜 찾아가요, 그지? 그 이유가 전문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근데 우리 불교는 이 부분에서 참 거꾸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 스님은 아무런 체계적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분이 더 잘 가르칠 거야. 이렇게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시궁창으로 샹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요거를 전부 부처님은 알고 어느 때 너는 이걸 받으면 가장 좋겠다. 그러니까 때로는 오늘 꼭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난 죽었다 하는데 부처님 절대 죽이시지 않고 가장 좋은 때, 이때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그 드라마 붓다에 보면은 아자타 사투르 왕이 이제 그 부모 빈빈사라 왕하고 왕비가 그 임신이 안 돼갖고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지금 아직 저 산꼭대기 도인이 있는데 그 도인이 죽어야 이게 환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럼 가서 죽여. 그래갖고 나온 게 누구야? 아자트 사투르. 그렇게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걸 우리가 그 발모조장이라고 하는데 그 어느 중국에 그 농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부인한테 와서 어깨에다 힘주고 너 오늘 엄청 좋은 일하고 왔다 그러니까 뭐 했는데 그랬더니 변모가지 나오는데 가서 내가 다 뽑아놓고 왔지 빨리 읽으라고. 빨리 읽을까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하얀해져 버렸네, 그지? 우리 불자들 기도하면서 이게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를 아는 걸 우리가 숙명명 그런다는 숙명명. 그래서 부처님은 인과를 전부 알고서 금생에 어떻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숙명 과거 전생에 어떤 업을 지어서 금생에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구나 하는 걸 전부 다 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삼명이라고 세 번째는 누진명, 그래 누진명. 이건 누자는 그 셀루자예요. 이건 다 진짜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 표현하면 번뇌. 여러분들 아까 지난 시간에 했던 번뇌. 그 오견, 오사오견. 그 네 가지 사혹과 견혹, 5가지 견혹. 요거를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그 누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무명혹까지 다 합쳐가지고 모든 그 번뇌는 전부 다 다 한 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3가지 삼명. 여기에다가 이제 6통까지 하셨는데 6통은 여기는 안 나왔는데 6가지에도 또 신통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나머지는 천이통.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거.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그 세간의 소리를 관찰하시고서 모든 걸 다 한다. 소리. 그 다음에 그 타심통. 저 친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타심통. 남의 마음을 전부 다 아는 타심통. 그 다음에 그 신족통. 가시고 싶은데도 어디든지 시간과 공간을 그 관계없이 가시는 요까지 합쳐가지고 우리가 삼명 여기다가 육통 이렇게 요 세 가지 해갖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지혜를 여기 그 족자 써놓으니까 발인 줄 아는데 요때는 갖췄다 그런 뜻이 갖췄다. 갖추었다. 우리가 그 충족 또는 구족, 만족 요거 쓸 때 발족자 쓰지. 네. 발이 꽉 찼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갖췄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네 번째는 명행족. 우리가 과거 연불은 그 열의 10호를 외우는 게 그 옛날에는 연불이었다. 지금은 불보살님들이 명호를 부르는 것을 연불이라고 하는데 그 인도에서는 이 10가지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는 선서 그래 선서. 이 착할 선자에다가 갈서자. 여기는 오셨다고 그랬고 여기는 가셨다고 되는 거예요. 잘 가신 분. 잘 가신 분 이런 뜻인데 그럼 뭐가 어떻게 가셨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현실적으로 그 뭘 잘 가셨냐면 그 범부 중생이 원하는 행복과 그 성취 요거의 세계로 잘 가신 분. 범부 중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 문제가 해결되면 생사의 바다를 잘 건너신 분, 가신 분. 생사.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육도윤회. 그 다음에 육도윤회를 잘 뛰어넘으신 분. 요래서 잘 가신 분이다. 우리 요 문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 여러분들이나 저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문제기는 하지만 우리가 성인들 중에 그 4대 성인 그 소크라테스나 공자님이나 예수님 요 분들은 일단은 이 부분에서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이걸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그 선서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선서를.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그 사약받고 가셨잖아요. 그지? 세 분이 전부 다 그 제대로 된 죽음을 안 하셨잖아요. 4대 성인 중에서. 그런데 부처님은 요 생사의 바다를 일단 화신으로 오셔가지고도 건너셨지만 그 이런 비명 행사라든가 그 남에 의해서 죽음을 그 죽지 않고 요 바다를 가장 완벽하게 그 이루신 분이에요. 이런 데에서 근본적으로 복력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복력. 우리가 동양에서는 죽는 것도 복이잖아요. 그죠? 네. 죽은 복이라는 게 그 호종명 그렇게 표현하나요? 호종명 그래가지고 이게 가장 큰 복인데 부처님은 이렇게 선서, 이 생사의 바다에서도 잘 가신 분이다. 요런 복력. 근데 우리가 이런 복력을 못 써먹고 사는 거 보면 참 등신도 상등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가 부처님 법은 육도윤회까지도 완벽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법이 부처님 법에 주어지는데 우린 현재 요 단계도 성취를 못 해갖고 헥헥거리고 있잖아요. 그지? 안타까운 거. 그래서 부처님은 요런 행복과 성취 바다를 건너셨고 생사의 바다를 건너셨고 육도윤회를 넘으셨기 때문에 잘 가신 분, 선서. 갈서자선 선서. 웰고잉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세간해 그렇게 표현. 세간해. 여섯 번째는 세간에 대해서 세간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세간해라고 하는데 요 해자는 잘 안다 그런 뜻이에요. 잘 안다. 세간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아들, 딸을 원하든, 그 신랑감이나 마누라감을 원하든 전부 다 이루어주신다. 이러셨어요. 뿐만 아니라 32용신으로 그 사람에게 맞는 거 딱딱 다 골라서 다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린 그걸 안 믿어요. 근데 왜 안 믿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왜 안 믿는지 일단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여러 번 강의하면서 얘기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사관학교를 가려고 육사 시험을 봤는데,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2km 뛰는 마라톤 연습하다가 폐결핵에 걸렸어요, 폐결핵에. 그래갖고 장장 7년간을 폐결핵을 앓았는데, 아는 게 그 당시 관세음보살님밖에 없으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면 낫는데, 그래 한 3일 부르니까 나서가지고 근데 그냥 불렀겠어요.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걔 이제 그 다음에는 요즘은 기도할 때 어떻게 돼? 그때 살려주셨으니까 나머지도 책임지세요. 책임지세요. 지가 살려달라고 해놓고서 나머지까지 책임지라고. 참 믿는 게 그 불보살님들밖에 없으니까 어쩌겠어요. 그죠? 그렇게 요 세간인데, 물론 부처님은 늘 정각, 세상이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공성이다 하는 것도 깨달으셨고, 남들을 깨닫게 해주는 보리심도 가르치셨고, 요 전부를 갖고 각행원만이라고 하는 완벽한 법을 다 이루셨지만, 더 재미있는 것은 우바세계경이라든가 요런 데 보면은, 시가라왈 장자경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 자녀와 부모의 역할, 요런 부분들 전부 다 일일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참 재미있어요. 얼마나 재미있냐면, 남편은 모름지기 아내의 때에 따라서 장신구를 사줘가지고 콧뚜레도 하나 갖고 만치 걸게 하게 하고, 요즘에 여름에는 배꼽에다도 걸고 댕기대. 배꼽에다도 하나 걸고 하고 댕기면 약발이 잘 듣는다. 이렇게. 여성들은 액세서리 같은 거 이런 거 사주면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들이세요. 사들이시면 진짜 효과가 좋아요. 부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때에 따라서 옷과 장신구를 반드시 사줄 것. 여러분들이 그런 걸 경전을 갖다 읽어야 이런 조항이 있다고 가가지고 잘 옆구리를 효과적으로 찌를 수 있는데, 알아야 된다니까, 알아야 돼. 요렇게 그게 뭐냐면 세상살이에 대해서 전부 아는 거예요. 세상살이에서. 부처님은 도만 닦았으니까, 설상 가서 6년 고행했으니까 인간들이 마음은 모를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런 심리 하나하나를 전부 다 하셔가지고 전부 현실에서 가장 행복하고 성취하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부처님은 우바세계경에서 불자는 외모가 잘생겨야 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런 구절이 없는 줄 알았지요. 8가지를 갖춰라 그랬는데, 첫 번째가 외모를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체력도 갖춰야 된다. 전부 몸매도 잘 빠져야 된다. 이렇게 전부 다 해놨어요. 뭐 하기 위해서? 부처님 법을 잘 전하려면, 잘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많이 갖추려면 그런 부분에서 갖춰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물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갖춰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런 것 8가지를 다 갖춰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세간에,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굴도 받쳐줘야 되고, 몸매도 받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체력도 받쳐줘야 되고, 재물도 받쳐줘야 되고, 이런 게 쭉 8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인간들은 이거에 의해 가지고 움직인다. 그래서 정말 멋지다. 어떻게 저는 2600년 전에 인도의 오지에서 이러셨을까 했던데, 드라마 보다 보니까 오지가 아니잖아요. 그지? 인류 문명의 최고 전성한 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도 다른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다고 할 정도가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 낱낱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가서
전에는, 지금은 제 축원 카드를 잘 안 읽는데, 전에는 이제 그 신도들이 많이 와서 입춘불공 드리는데, 우리 카드 읽나 안 읽나 귀가 쫑긋하고 그것만 듣고 있다가 뛰어나오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카드 안 읽었냐고. 내가 읽었는데? 안 읽었다네. 가서 찾아주면은, 읽었네요? 제가 못 들었네요. 가지. 아니, 부처님이 세간의신데 모든 걸 다 하시는데, 주지가 축원 카드 읽으면 알아듣고서 내 소원 성취 들어줄게. 안 읽었으니까 뺄게 이러시겠냐고. 아닌데도 이 중생들이 자기네 축원 카드만 쫑긋하고 있다가 깜빡하고 못 듣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아주 근데 지구상에서 그 절집에서 축원 카드 읽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발. 그러니까 축원 카드 한 2,000장 읽으려면 새벽부터 밤새도록 읽어야지. 그 시간에 관세음보살 한 번 더 부르고 지장보살 한 번 들으면 그건 무량복덕이 되는데, 스님들 여럿이 돼갖고 그 카드 읽느라고 정신없네. 한국불교의 비참한 실상이에요. 비참한 실상. 그래서 세간에.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지자, 일체지자다. 일체종지, 그러게 일체종지. 일체지라고 하는 것은 정각이고, 요 보리심은 도종지, 그렇게 하는 도종지. 요거는 관세음보살님 말로 뭐든지 폐물을 원하면 폐물을 주고, 좋은 음식을 원하면 좋은 음식을 주고, 또 아들, 딸을 원하면 아들, 딸 주고 하는 걸 도종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혜 중에서도 공성을 깨닫는 지혜고, 이건 중생들이 생활을 하는 지혜고, 요거를 두 개 합쳐갖고 뭐라면 일체종지, 그렇게 일체종지. 일체도 하시고, 하나하나 종류도 알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부처님이시다. 세간에다, 세간에. 세상의 모든 부분 여러분들이 다 안다. 인도뿐이니까 한국 사정은 잘 모르실까? 이렇게 걱정스러울 수도 있죠. 아니시라니까. 모든 걸 다 하신다니까.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7번째가 조어장 열애공 정묘지 명지 선서세간의 무상사. 없을 무자에다가 일상자에다가 선비사자 써갖고 무상사. 요거는 부처님을 등가하는 분은 일단 없다. 누가 뭐라 그래도 부처님은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신은 어차피 불교계에서 우리가 말하는 신은 욕계 육천 다 소속이거든요. 욕계에 6개 하늘이 있는데 이 소속에 있는 분들이 신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욕계 육천에 보통 여기 소속되는 분들이고, 여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색계는 18층 천이고, 그 다음에 무색계는 4층 천인데, 그래 합쳐가지고 여기에 28층 천이죠. 28층 천인데, 요 모든 신들보다 부처님이 훨씬 더 높은 분이기 때문에 무상사라고 표현하는 거, 무상사. 우리 BTN은 무상사가 여기에다가 절사자 쓰나요? 여기 BTN 절 무상사. 무상사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죠? 네, 무상사인데 요거는 부처님을 능가하는 분이 없다 그런 뜻. 색계 사천에 올라가도 부처님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신이 아니다. 법신에서 오신 응화신이라니까, 응화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동물로 왔다면 부처님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인간에게 오신 응화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요 무상사, 부처님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소원을 못 들어주신다?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부처님 법문하실 때 천신들이 제석천을 비롯해서 많은 천신들이 법문을 들으러 오시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다. 어느 분에도만이 신을 믿는 종교가 있고 신이 믿는 종교가 있고, 그지? 신이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 신을 믿는 종교.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태백산 갔는데 태백산 산신님 기도를 왜 하냐? 태백산 산신님은 그 신들께서 부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호법신 그러는 호법신. 호법신에게 가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분들께 부처님께 귀하신 그 신들께.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상사.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조어장부. 조어장부, 천인사. 하늘과 사람의 스승. 10번째가 불세존. 세존, 여기 바가바트 해갖고 바가완, 바가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런 10가지 이름이 있는데, 뭐 이름은 이거 말고도 뭐 대웅도 있고, 뭐 대의왕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공통적으로 열의 시포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아시면 부처님의 지혜와 덕이 얼마나 높은가를 전부 다 정리한 이름들이다. 이렇게 아시고, 이런 이름들을 상세하게 알게 되면은 부처님을 안 믿고 안 배울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는 다 할 수가 없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있는데, 강의라는 게 어차피 한정적으로 돼 있으니까, 요 관련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읽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혹시 확인해 보면,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과 이번 2번은 열의 시포, 열의 공덕, 무량한 공덕, 무량한 지혜를 전부 다 함축시켜서 표현하셨던 아름다운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더 좋은 강의를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불보살님들의 유실력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 제 마음에 봄이 온 것 같다고 한 법우처럼 모든 법우님들이 마음에 봄이 와서 꽃이 활짝 피기를 축원을 올리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ARS 060-800-7000 여러분들의 정성 하나가 불교 텔레비전 방송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모쪼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